우리가 룻기를 지금 4주째 살펴보고 있어요. 룻기는 단순히 한 여인의 인생 역전을 그리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이 은혜의 여정을 설명해주고 있는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격 없는 모압 출신의 여인인 이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들어가 이삭을 죽게 되고 떨어진 곡식단을 죽게 되다가 결국 보아스와 결혼하여 그의 인생이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은혜의 이삭을 죽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이 은혜의 이야기, 바로 룻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룻기 3장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의 배경은 드디어 보리 추수가 끝날 때의 이야기입니다. 나오미는 생각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요, 나오미가 룻에게 하는 말이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하지요. 나오미는 룻을 보아스와 결혼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섭리임을 그는 깨달았던 거예요. 룻이 떨어진 이삭을 주어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한 에바씩 들고 왔습니다. 여기 이 한 에바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곡식이나 가루를 재는 단위로 약 22리터의 양을 말하는 거예요. 결코 적은 양이 아닙니다. 킬로그램으로 따지면 약 15kg이에요. 땅에 떨어진 이삭을 하나하나 주워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15kg에 여러분 이 무게의 어마어마한 양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보면서 나오미는 룻이 보아스와 결혼한다면 자신의 인생도 회복되고 가문에 잃어버렸던 영광도 회복될 수 있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룻기 2장 20절 말씀을 통해 보니까요,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우리의 친족이요 귀여운 물을 자이다 라고 소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나오미는 룻과 보아스의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룻이요 이렇게 많은 떨어진 이삭을 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 이유는 바로 보아스의 배려였습니다. 룻기 2장 15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보아스는 룻에게 말하지요. 오직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내 밭에서 떨어진 이삭을 주어라. 또 소년들에게도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땅에서 이삭을 주는 게 아니라 쌓여져 있는 곡식단 아래서 이삭을 주으니 얼마나 많은 이삭을 줄 수 있었겠습니까? 심지어 자신의 소년들에게 말합니다. 곡식 다발을 조금씩 뽑아 떨어뜨려 놔라. 그러니까 룻은 단순하게 땅에 떨어진 한 알 한 알에 이삭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곡식 다발을 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아스가 룻이 많은 이삭을 줍도록 이와 같은 섬세한 배려를 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전혀 룻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면서 룻으로 하여금 열심히 노력한 대가의 어떤 그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섬세한 배려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보아스의 배려는 의도된 거죠. 의도된 배려였다는 겁니다. 전혀 룻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배려였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룻기에서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보아스를 볼 때마다 누구를 생각하면 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이런 거죠. 우리 삶에도요, 보아스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된 은혜가 많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삶에도 버려진 곡식단과 같은 그 은혜를 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우연이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철저히 우리를 배려하시는 섭리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마치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은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부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은혜의 결과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시험 기간이잖아요. 시험 기간에 우리가 열심히 기말고사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는데요, 신기하게 내가 공부한 데서만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요, 이것은 내가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얻은 결과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을 주목하여 보게 하신 은혜의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업을 시작할까요? 어디서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것저것 알아보고 조사하여 결정해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그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수확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소문나게 하시고 경영의 아이디어를 주신 결과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아올 수 있었던 것 역시 나의 열심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신 은혜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형통의 길로 이끄시고 믿음의 자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든 일도 겪고 가슴 아픈 일도 좀 만나고 실패를 경험하지만 꿋꿋하게 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비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에게 보이지 않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지키시며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럼 나오미는 룻이 이삭을 한 에바씩 주오는 것을 보고 이것은 보아스의 별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나오미가 영적 바닥의 상태에 있을 때에는 여러분 이 유다 땅에 기근이 찾아오자 어떻게 했습니까? 살아보겠다고 온 가족들 데리고 저 모압 땅으로 이주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다시 이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자 영적 지각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깨달은 거예요. 자신의 가문을 회복시켜 주실 사람이 누구냐? 바로 보아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영적 지각력이 생기자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인가? 이거를 깨달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은 보리 추수가 끝날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최고의 타이밍임을 확신하며 룻에게 아주 대담한 프로포즈를 준비시키는 거죠. 2절에 보니까요, 오늘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타작하는 마지막 날에는요, 이 도둑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몰래 이 타작한 수확물, 곡식들을 훔쳐가는 거죠. 그래서 주인은요,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다 끝마치면 그곳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수확의 기쁨을 누리며 이 곡식을 지키기 위하여 이 곡식단 위에서 잠을 자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 말합니다. 너가 룻을 만나 인생을 역전할 수 있고 가문을 회복시킬 수 있는 이 최고의 날이 오늘이다. 그러니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4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가 어디에 눕는가를 지켜봐라. 그리고 그의 발치로 들어가 발치 이불을 덮고 누워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발치 이불 아래에 눕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불을 덮고 자고 있겠죠. 이제 뭐 겉옷입니다. 이불이라는 표현은 겉옷을 의미해요. 겉옷을 덮고 자고 있을 때에 그 보아스의 발을 덮고 있는 그 이불을 들추고 그 아래로 들어가 누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이것은 단순하게 보아스를 유혹하는 유혹의 행동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해달라는 의미이고 더 나아가서 결혼을 요청하는 상징적인 행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남자들이 잠을 자고 있을 때에 발에 이불을 덮고 그 아래에 눕는다는 것, 나를 좀 보호해 주세요, 나와 결혼해 주세요 라는 표현이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룻이 보아스에게 이런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굉장히 위험 부담이 있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이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의 이 행동을 보고 거절한다면, 지금 뭐 하는 행동이야 하고 화를 낸다면, 여러분 룻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큰 낭패를 보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치욕스러운 상황에 부닥치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베들레헴 땅에 살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명령이 결국 쉬운 명령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큰 부담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룻에게 이와 같이 행동하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오미의 영적 지각력이 열리게 되자 바로 보아스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자신의 가문을 일으켜 세워주실 사람이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지금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을 꾸미고 있는 거죠. 그러자 룻이 어떻게 합니까?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여 이 모든 일들을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룻이 얼마나 긴장이 되었을까요? 캄캄한 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보아스의 발치 이불 아래 들어가는 거,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거절당하면 어떡합니까? 엄청나게 긴장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땅을 떠나 저 이스라엘 유다 땅으로 들어올 때에 결단했던 것이 있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녀는 믿음으로 결단했어요.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는 순간이 언제냐? 바로 하나님을 만나면 된다는 것을 그는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 인생의 회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하고 나오미의 말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에서 나오미의 말은 여러분 무엇을 상징하냐면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룻기에서 나오미의 말은 여호와의 섭리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너무 대단하죠? 나오미의 말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룻은 나오미의 이 말을 듣는 순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일 수 있겠구나 라고 확신했던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부담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여 지금 보아스의 발치 아래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 섭리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는 출발점이 언제라고 했습니까? 바로 순종할 때라고 했죠.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여러분,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게 바로 섭리죠.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최고의 인생으로 살게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그러나 이 섭리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바로 순종에 있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순종한다는 것 쉽지 않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며 걸어가는 이 믿음의 여정이 때로는 부끄러움과 조롱을 당할 수 있고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위협과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열어가시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고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우리 모든 플랜제이 교회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다음 세대가 무너져가고 있는 시대잖아요. 교회마다 다음 세대의 숫자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목포 지역 통합측 교회 가운데도요, 다음 세대가 모여 예배하는 교회가 서너 개밖에 없을 정도입니다. 아주 심각해요. 다음 세대의 복음화율은 5%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청년과 청소년들을 세우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음을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일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 개척교회에 가느냐고. 기성교회도 문을 닫고 있는데 개척교회가 되겠느냐고. 다음 세대는 돈만 든다고. 여러분 기성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그렇게 다음 세대 외치지만 실질적으로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이 사역에 그렇게 깊게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말해요. 되겠냐고. 그러나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이 땅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 믿는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세대로 세우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요. 이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이기에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이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정말 이 목포 지역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에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그 모델과 같은 교회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이 위대한 일에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가요 룻에게 말도 안 되는 순종을 요구하는 그 이유는요 한 가지입니다.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냐 기업물을 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을 요구했던 거예요. 여러분 룻기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요 기업물을 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4장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장 속에요 기업물을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무려 20회 이상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업물을 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고엘 제도라고 하기도 하지요. 그럼 기업물을 짜, 이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바로 되찾다, 무르다, 구속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형제나 또 가까운 친척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그것을 대신 해결해 주는 제도, 이게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그럼 친척 중 한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땅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땅을 팔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땅을 되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주 가까운 친족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그 땅을 대신 사주는 제도예요. 이게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또 가까운 친족 중에 한 사람이 너무나도 가난해서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까운 친족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그 사람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데려오는 제도, 그 사람을 속량해주는 제도, 이 제도가 바로 고엘 제도, 기업물을 자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물을 자라고 하는 것은요 많은 손해를 감수하는 거죠. 친족의 그 땅값을 대신 물어주고 종으로 팔려갔다면 몸값을 대신 지불해 주는 거니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고엘, 다시 말해 기업물을 짜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3가지 조건을,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격은 뭐냐? 가까운 친족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기업물을 짜의 이 일을 누가 하느냐? 가까운 친족이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기업물을 짜가 하는 이 일은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뭐냐면 이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고엘 제도가 있었지만 이스라엘 역사 속에 많은 사람들은 이 고엘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재산을 잃어버리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이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3번째는 무엇이냐? 그럼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은 재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재력이 있는 자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보아스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룻기 2장 1절에 보니까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볼 때에 이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가까운 친족이에요. 또 유력한 자다라고 하는 것은 이 베들레헴 사회에서 베들레헴 그 지역에서 큰 부자였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보아스가 룻에게 엄청나게 많은 배려를 하고 있잖아요. 많은 이삭을 주워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보아스라면
이 기업 물을 자의 이 일을 행할 수가 있겠구나. 잃어버린 우리의 땅을 되찾을 수 있겠구나. 우리의 모든 삶들을 회복시킬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오미는 루스에게 이와 같은 엄청난 일들을 행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요, 하나님을 떠났다가 인생의 비극을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베들레헴 땅에 돌아왔을 때 베들레헴의 수많은 여인들은 나오미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저 여인이 나오미가 맞느냐? 비웃고 조르겠지요. 그때 나오미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나오미라고 하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고요. 또 마라라고 하는 뜻은 고통이라는 뜻이죠. 내 인생은 기쁨의 인생이 아니라 고통의 인생이 되어버렸다. 스스로가 자신의 잘못된 삶을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자신의 인생이 고통의 인생이 되어버렸는데 이 보아스를 통해 자신의 모든 지위와 재산을 회복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아스가 루스의 그 요청을 다 들어줍니다. 보아스가 기업 누릴 자가 되어 잃어버렸던 나오미의 모든 재산을 회복시켜 주게 된 거죠. 나오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이름처럼 기쁨의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업 누릴 자는 누구일까요? 우리의 고민을 해결해주고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우리의 기업 누릴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한 내가 다시 원래 상태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다시 그 원래 상태로 회복시켜주시는 그 영원한 우리의 구속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 누릴 자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루시 보아스와 결혼하기 위해 이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덮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임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피조물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땅히 죽어 마땅한 우리의 존재이지만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친히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받은 자가 바로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지위가 회복되었음을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의 겉모습은 전혀 변화되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존재 자체가 바뀌게 된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룻은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회복할 수 없었던 사람이죠. 나오미 역시 잃어버린 것을 스스로 찾을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기업 물을 자 바로 보아스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룻은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순종했고 이 순종의 결과 룻과 나오미는 회복의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때로는 그 길이 납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너무 위험해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순종으로 반응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을 완벽히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 여러분 고민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또한 회복이 필요하지는 않으신가요? 우리의 기업 물을 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보혈로 덮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회복으로 바꿔주시며 우리의 실패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옮겨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